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대 안에 생명의 빛이 임하여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빛이 임하여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그 빛을 누립시다. 예,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음을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절반이 지금 다 갔거든요. 이제 다음 주면 하반기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본부 원단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나와 교회와 현장에서 24 누려라 라는 말씀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얼마나 24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만유를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본부 원단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받았고, 교회 원단을 통해서는 일만 성역, 이를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원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를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했거든요. 약속입니다. 분명히 증거 주시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얼마나 상반기 동안 부르짖었고 응답받았고 또 증거를 가졌는지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데 복음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말씀을 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행함을 누리게 주시는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사실 힘들죠. 분명 약속인데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과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가 없죠. 약속이기 때문에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외우시죠? 꺼주세요. 꺼주시고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꺼주세요. 예,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혹시 외우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자,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니, 언약의 말씀인데 이 정도는 우리가 1년 동안 외워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말씀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말씀 믿지 않는 거는 그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그거 복음 안 믿는 거예요. 말씀 믿어야 되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보좌의 축복, 결국 보좌의 축복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보좌의 축복을 어디에서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또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냐면요, 이 예배입니다. 그죠? 예배를 통해 보좌의 축복을 가장 확실하게 실제적으로 우리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믿습니까? 여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 모든 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약속하신, 공급하시기로 약속하신 오력의 충만함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보좌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빛으로, 그리고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놓쳐버린 모든 것을 하나님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해라 서론에서, 예배 회복하면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놓쳐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다. 아멘. 잃어버리고 빼앗고 놓쳐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 하반기와 우리의 남은 평생이 정말 예배의 축복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 회복이 뭘까요? 참된 예배 회복. 1차적으로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겠죠. 성전에 나오든지, 가능하면 성전에 나와야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진짜 어쩔 수 없이 못 드리는 경우는 집에서든 어떤 현장에서든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예배하는 그 시간, 일단은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말씀 가지고 가야 돼요. 아멘. 기도 제목 가지고 가야 돼요. 아멘. 전도라고 하는 미션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요. 그게 참된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맞죠? 기도는요, 우리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표준이에요. 맞습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우리의 수준을 초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은 누가 뭐래도 기준이에요. 지금 시대가 왜 그렇습니까? 기준 놓쳤어요. 왜 동성애가 판을 칩니까? 기준 놓쳤어요. 왜 전쟁을 하죠? 기준을 놓친 거예요.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것이 사단의 지심을 모르는 거예요. 왜? 기준을 떠나버렸으니까. 기준을 상실한 시대라니까요. 한번 자세히 현장을 보십시오. 기준 전부 잃어버렸어요. 기준을 전부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이요,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로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이 말씀이 기준이에요. 근데 인간이 뭘 잃어버렸습니까? 기준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기준을 놓쳐버린 겁니다. 죄가 뭐죠? 죄는 관역을 벗어난 거거든요. 기준을 벗어난 거예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기준인데 예배를 잃어버렸다. 지금 기준 상실한 거, 이탈한 거예요. 지금 그걸 보고 죄라고 해요. 결국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기준 상실했잖아요. 그죠? 그 결과 17절에서 19절에 그 결과가 쭉 나오죠. 고통, 수고, 저주, 죽음 전부 시작돼요. 기준 잃어버리면 결과입니다. 결과. 기준을 사단은요, 화려한 거 가지고 화려한 거짓말을, 최고의 거짓말이 뭐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기준이야. 네 생각이 기준이야. 네 마음이 기준이고, 이제 분위기가 기준이고, 네 지금 그 상태가 기준, 전부 네가 기준이야. 그거거든요. 기준 주는 상태. 얼마나 달콤한 거짓말인지요. 아니, 그래서 이거 기준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냐고요. 안 됐거든요. 사단은 거짓말쟁이라니까요. 근데 그 거짓말을 듣고 나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보이잖아요. 맨날 보던 선악과가. 맨날 봤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기근 들었으면 기준을 놓치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준 놓쳐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고난당하잖아요. 11절부터 쭉. 우리가 고난을 이제 만났을 때 기준 붙잡고 갔는데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이제 불신앙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죠?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에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기준이에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시간표의 기준도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께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누가복음 1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준을 우리가 붙잡고 가면요 못 막아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기준 잡으러 나가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준을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잡으러 가라는 거예요. 그게 주일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3일 동안 기준을 잃어버렸으니까 수요 예배 자리에 기어와가지고 다시 기준을 잡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수준인데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 교회가 좀 세상이 봤을 때 굉장히 욕을 먹는 짓도 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국 하나님의 수준에서 벗어난 거예요. 내 수준으로 뭔가를 하면 교회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잖아요.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셔요. 기도 안 합니까? 우리는요, 시 공간에 갇혀 살고 있어요, 지금. 그잖아요. 우리는 시 공간에 갇혀 살다니까요? 근데 그걸 초월하는 게 뭐냐? 기도잖아요. 그걸 초월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인간이 창조됐다니까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 소통 이게 안 되면요 피폐해지죠. 이걸 회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하심을 받아야 인간은 만족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하는 것,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에게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거 연결되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마어마한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는 방법이 기도인데 성령은 24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생기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에 이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잖아요. 우리의 상태가 마른 뼈같이 되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되어지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열왕기하 19장 우리가 너무 잘 알죠. 34절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던 그날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완전히 천사 한 명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다음 날이면 베드로 목이 잘려나가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베드로 사도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가면 안 되는 나이입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여 하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냐. 그래, 기도하던 그 밤에 옥문이 열렸잖아요.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잖아요. 그때 자동문이 세계 최초로 열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그 기도하는 마리아의 집으로 가잖아요. 갔는데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린 소녀가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기절 촉풍하는 거예요. 뭐지? 베드로 사도가 왔네. 그래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베드로 사도 문도 안 열어주고 기도하는 곳에 달려가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풀려났습니다. 얼마나. 그랬더니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그렇게 기도해놓고 베드로 사도를 풀어주시옵소서. 그래놓고 베드로 사도가 나오니까 네가 미쳤구나. 뭔 얘기하죠?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도는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이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믿지 않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개꿀입니까? 맞습니까? 기도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구하라 그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24시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24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제가 이제 우리 희서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주에. 어떤 문자를 보냈냐면 이 반 클라이번 콩쿠르라고 하는 이 이제 굉장히 세계적인 그런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한 사람이 나오는데 대한민국 18살짜리 임윤찬이라고 하는 이 사람. 아니 그냥 보는데 늘 뭐 희서가 이게 이제 기도 속에 있으니까 희서한테 보내가 기도한다. 근데 아직까지 답장이 없네. 어쨌든 기도 별거 아니거든요. 그거 볼 때 뭔가를 생각하고 24시 뭘 봤을 때 기도와 연결시키는 거죠. 자꾸 24시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이. 전도는 하나님의 표준입니다. 표준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특별한 게 아니라 표준이에요, 표준.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8절에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말씀하셨거든요. 문화명령 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237 나라 5천 종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렘넌트 7명을 우리 계속 보잖아요. 전도자를 통해 말씀을 자꾸 듣는데, 렘넌트 7명의 한번 꿈을 보십시오. 그들의 꿈이 직업이었습니까? 뭐 이것 좀 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총리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었다니까요. 렘넌트 7명의 꿈은 세계복음화였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세계복음화를 꿈으로 잡으세요. 그거 하나님의 꿈이에요. 비전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하면 보통 직업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렘넌트 7명은 그 직업으로 꿈, 비전 해석 안 했어요. 세계복음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기 그제야 끝이 온다. 이건 하나님의 꿈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언약의 여정. 저는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 걱정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언약의 여정 속에 저는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산업이 이 속에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 때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고백.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언약 안에 있으면.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보너스로 더블 해서 줄게.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집 한 채 장만하는 겁니까?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머지 다 채워주시겠대요. 저는 잘 안 돼도 안 돼요. 저도 좀 뭐 잘 됩니까?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언약 잡았다니까요. 하나님 언약 잡은 자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우리 송도에 대학생 한 명이 주일날 저녁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11시 넘어서 12시 가까이 돼가지고. 근데 보통 저 주일날 저녁이면 일찍 자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깨어 있었어요. 봤는데 뭐라고 답장이 왔냐?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내가 목사님 소개시켜주고 전도사님 소개시켜주고 주목님 소개시켜주면 저는 편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복음 전하고 싶어요. 주목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복음 메시지를 한 5개, 우리 박 목사님, 흥 목사님, 내꺼, 또 우리 유 목사님 해가지고 한 5개 해가지고 보내줬어요. 이거 듣고 정리해라.
그러면 반드시 네 인생에 역사 일어날 거다. 유 목사님은 39절 복음 언약 구절 30개 각인됐는데 역사 일어났다. 네 이거 정리해라. 그래서 문자가 왔어요. 주목님 진짜 해볼게요. 나는 그 친구가 진짜 한다면 그 인생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전도 때문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 송도 사랑의 교회 아니 우리 사랑의 교회 희망이 있다. 이런 청년들이 이런 대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그 청년뿐만 아니고 그 대학생뿐만 아니에요.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가만히 보십시오. 전도에 굉장히 마음을 많이 담고 계시는 이제 김소연 집사님의 어머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이제 저기 장례 캠프를 다녀왔는데 그래도 다 영접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전도자의 기도는 없어지지 않는구나. 가족이 결국에는 복음 듣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요 이 말씀 가지고 답을 찾아내야 돼.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전도라는 걸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막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전도라는 관점 가지고 보면 길입니다. 그죠? 요거 가지고 우리는 답을 날마다 매주마다 날마다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론에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번 주에 이제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사복음서에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1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라는 단어도 사복음서에 가장 많이 적혀져 있거든요. 16번. 가장 많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내 안에 임한 생명의 빛. 생명과 빛은 이제 불가분적인 겁니다. 뭐 생명이 빛이고 빛이 생명입니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록 목적이 뭐냐?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제 그 시기가 대부분의 학자들이 AD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때 당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이단 사상이 있었는데 그 이단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뭐냐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저거 하나님 아니야? 이런 이단 사상이 그때 당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걸 변론하기 위해서 쓴 게, 변증하기 위해서 쓴 게 이게 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뭘 얘기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지주의에 맞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로 이제 18절이죠. 18절까지에도 잘 나와 있듯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생명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다.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그죠? 잃어버린 이 생명의 빛, 잃어버린 생명의 빛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딱 하나, 생명 주시려고. 왜냐? 죽어 있으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임한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전적 타락했어요. 말 아시죠? 전적 타락. 의가 조금도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적 타락했어요. 우리 시편 51편 5절 봅시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까? 후자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전적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난다니까요. 내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랩런트들한테 왜 애기들이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 우는 줄 아냐? 세상이 녹록치 않아서 그래. 세상이 너무 지옥 같아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할 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사망했어요.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죽은 상태. 그걸 보고 전적 타락.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는 그 가운데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의 불순종하는 역사는 영이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상태, 사망, 죽고 망한. 그러니까 이걸 보고 쉽게 말하면 절대 불가능의 상태죠. 절대 불가능해요. 죽었는데 뭘 합니까? 절대 불가능.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복음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적 부패했었구나. 내가 그랬었구나. 내가 사망 가운데 놓여 있었구나. 이 전적 타락하다 보니까 흑암 권세에 완전히 장악된 거예요. 흑암 권세에 완전히 장악된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공허, 혼돈 가운데 장악돼 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에 16절로 19절에 결국 흑암 권세에 잡혀있으니까 그때부터 저주가 오고 사망이 오고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흑암 권세. 욥기 10장 보겠습니다. 욥기 10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이거 죽음의 그늘에서 아무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왜? 흑암 권세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어요. 빛을 잃어버렸으니까. 잠언 4장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흑암 권세에 잡혀있으면 무지예요. 무지예요. 사단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뜨는 걸 보고 우리는 지혜라고 하고 영적 상태가 지금 돼 있다는 거 하잖아요. 보는 거 보고. 근데 못 본다는 거예요. 흑암 권세에 딱 장악돼 있기 때문에. 이사야 4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8절에 보면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무지해서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 44장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쭉 얘기하거든요. 너무 무지하다, 인간이. 어떻게 이제 우리가 나무를 열로 불을 때 가지고 따뜻하다 해놓고 그 나무 가지고 우상 만들어 가지고 절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무지하다. 흑암 권세까지 있으면 무지예요, 무지. 이제 요한복음 그래서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무지해가지고요. 3장 19절에 요한복음 3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을 찾지 않아요. 어둠을 찾아요. 왜 그러냐? 흑암 권세에 장악되어 있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어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영적 사실 모르는 사람은 진짜 짐승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 사실 얘기하지만 영적 얘기 왜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왜 자꾸 주목님은 영적인 얘기 하냐고. 아니 그럼 교회에서 영적인 얘기하지 않고 뭔 얘기할까? 여러분 영적인 거 모르면 개, 돼지, 심승이라니까요. 맞잖아요.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 자들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히 얘기하죠. 이런 사망 가운데 생명이 없다니까요. 어둠 가운데 무지해졌어요. 빛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상태였다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생명의 빛을. 생명과 빛.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6장 35절에요.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이번 주 오늘 본문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생명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12장 40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어둠에 거. 왜? 우리가 지금 흑암 권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거 붙잡아야 돼. 그게 기준입니다. 그거 붙잡지 않으면 우리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사망과 어둠의 권세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야. 계속 나오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서 우리를 옮기셨다니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 속에서 죽어야 되는데,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던 난데, 이사야 그래서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미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려니 나라들은 그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그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우리 107편 보겠습니다. 107편 10절에서 15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때리세요. 때리신다니까.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세요.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왜냐?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언제 도왔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15절에 볼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진짜 이 사실이 믿어지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이 진짜 감사하다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영원이라고 칩시다. 이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영원한 시간 없거든요. 영원한 시간인데 우리가 100년 150년 사는 건 얼마나 될까요? 좀도 안 돼요. 사실 좀도 안 되거든요. 근데 요 기간에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 근데 요 기간에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 얼마나 기적입니까? 근데요 더 기적인 뭔지 아시면 우리 부자예요. 부자. 요즘 시간이 뭐다고요? 시간이 곧 돈이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얻었다니까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난한데요? 아니요. 이미 구원받았는 사람은 영원 부자의 부자. 얼마나 큰 부자인지 모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신 은혜, 찾아오셔서 생명 주신 은혜, 그리고 생명 주셨으면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 그 세 가지 은혜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이 모르는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그게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입니다. 요한을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생명 주셨어요. 생명 가진 자가 그 생명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었던 그가 내가 이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시 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빛으로 지금 역사운동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구원 하나만으로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참 행복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구원 하나만으로.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면서 서밋의 축복을 약속하시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의 빛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오는 역사가 있거든요. 반드시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변화입니다. 생명의 빛을 가진 자는 변화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요. 다른 말로 증거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죠. 이 증거 가진 자를 보고 우리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변화를 우리가 가졌냐?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됐어요. 내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 변화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우리 생명 얻었거든요. 그게 영적 변화입니다. 우리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 구절 굉장히 많은데 안 쓰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를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완전 영적 변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죠. 그리고 내적 변화는 뭡니까? 고린도후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의 내적 증거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목표가 불신자 그때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내적 변화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자체가 변한 거예요. 우리의 동기와 목적과 이유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내적 변화거든요. 사실 지정의가 변화되는 겁니다. 외적 변화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건 행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1장이 아니고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행동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외적 변화는 결국 우리의 행위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변화된다니까.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제가 간증을 하고 마치도록 올라갈게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괴팍하고 예전에요, 지금도 뭐 많이 변화된 건 없습니다. 많이 변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막 욱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요, 많이 변화되긴 했어요. 성격이 진짜 요즘 뭐 개딸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아들이었거든요. 진짜 성질이 개 같아가지고. 저는 어릴 때 도둑질을 많이 했어요. 도둑놈이었어요, 저. 누구 걸 도둑질하냐? 엄마 거 도둑질해요, 엄마 거. 지갑 열어가지고, 그 있는 거 돈 다 꺼내가지고 가출해요. 가출을 하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가 혹시 그러지 않는지 한번 보십시오. 전 가출도 심하게 했습니다. 뭐 가출했는 줄도 모를 만큼 가출을 했어요. 우리 엄마가 참 마음이 좀 인자했는지 싸움도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가오를 딱 잡고요. 좀 칼싸움 했거든요, 중국에서. 그래서 손이 하나 이제 병신 아니 손이 하나 좀 잘못됐는데요. 또 강도짓도 했어요. 막 돈이 없어가지고 칼 들고 기사들 이제 이 택시 타는 척하고 해가지고 기사의 돈을 훔치고 달아나고. 이런 랩런트는 없죠. 게임 요즘 많이 하는 랩런트들 있죠. 게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게임 중독자, 게임 페인이었어요. 2박 3일을 잠도 안 자고 게임할 수 있었어요. 제가 게임에 들어간 돈만 해도 벤츠 한 대 값은 됩니다. 얼마나 많이 했다는 겁니까? 요즘 술, 담배 하는 랩런트들 많이 있어요. 그죠? 아니라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니까 많아요. 근데 저는 술, 담배 기본이었어요, 기본. 저는 9살 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했고요. 저는 27살 때 비로소 담배를 끊었습니다. 술 먹는 거 좋아하고요. 요즘 자해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요즘 보니까 뭐 칼로 긋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건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자해도 했거든요. 어떤 자해를 했냐면 남자답게, 상남자답게 벽에다가 탁 쳐가지고 이제 기분 나쁘면 벽을 찼습니다. 좀 그렇게 자해했어요. 자살 2번 하려고 했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에게요, 이게 들어가면요 변화돼요. 제가 증인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증인 아닙니까? 근데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저는 27살 때 저는 비로소 참 변화를, 보통 조급하거든요. 근데 그 조급하면 뒤에는 뭐가 숨겨 있냐면 동기, 야망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 아이가 막 예배 잘 드리면 내가 어디 나가서 막 자랑도 할 건데 지금 말도 못 하겠고 지금 막.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시간표는 오고 있습니다. 진짜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 시간표 기다리면 기다리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야망, 동기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 랩런트들에 딱 하나만 이제 질문해 보세요. 너에게 지금 생명의 빛이 있냐? 이거 하나만 질문해요. 있다고 하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그 아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 옵니다. 제가 증인이고요. 절대 재앙이 덮치지 못해요. 생명의 빛을 가졌는데요.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 교회 내 랩런트들 가운데 얼마나 이 시간표에 의해서 막 세워지는 랩런트들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여기 하영이 있잖아요. 증인 아닙니까? 우리 증인 아닙니까? 아니, 저기 승우 있잖아요. 승우. 저 증인이에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다락방 가러 가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그랬던 아이라니까요. 예인이 보십시오. 예인이 회복됐거든요. 얼마 전에 이번 주에 동인이가 군대 들어갔는데요. 얘가 성령 충만해서 들어갔어요.
내가 이제 동인이 이제 사역할 때 되게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요. 쟤는 좀 힘들겠다. 그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지.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 노년에 장국철이라고 하는 그 분이 계시는데 실명을 거려서 미안합니다. 그분이 저희 엄마하고 좀 인연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조금 계속 기도했나 봐. 좀 이제 이 전도하려고 여기 한국에 있을 때요. 근데 엄마 마음속에 자꾸 이제 그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아. 보니까 저 사람 절대 안 될 것 같아. 근데요, 지금 전도자 됐어요. 지금 막 전도하러 막 사람 끌고 와가지고 막 전도해달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기절촉봉하는 그 사람이 지금 구원받아가지고 지금 목사님께 복음 듣고 지금 구원받았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분 나이가 이제 40 넘었어요. 50 가까이 됐겠죠, 아마. 높이 제가 알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 시간표 되니까 되잖아요. 우리의 수준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기준 아니고요. 우리의 표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 한마디만 얘기하면 이제 이 물이 끓기 위해서는 100도가 돼야지 끓잖아요. 99도 때는 절대 안 끓습니다. 하나님 시간표 반드시 있어요. 그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정말 기도하면서요, 자꾸 찾아가 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면서 기다려주는, 그게 우리의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된다 했는데요, 우리의 모든 문제, 사건, 위기, 모든 것 우리 해석 잘해야 돼요. 그 렘넌트가 만약에 나중에 전도자가 되면 어떻게 할 거라고? 나중에 이제 무디 같은 전도자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잖아요. 우리 해석 잘해야 돼요. 너는 지금 어마어마한 미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증인 되기 위해서 지금 그 여정을 걸어가는 거야. 그렇게 해석해야지. 너가 이러면 그 아이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국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습니까? 내 안에 진짜 생명의 빛이 임했습니까? 그건 끝났습니다. 그건 끝난 거예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응답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예배는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자꾸 빼려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유제들입니다. 오유제들. 요즘 이제 왜 오수제인가라는 드라마가 나왔더라고요. 예. 왜 오유제인가? 제 이름은 오유제입니다. 제 별명은 오유제입니다. 저는 오직의 응답을 받았어요.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제가 지금 재창조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유제입니다. 유일성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오유제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왜 오유제인가? 이 정도 돼야죠. 왜 오유제인가? 우리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요, 빛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빛은 전달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와치타워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라니까요. 우리를 보고 안테나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길 기도하고요. 제가 이제 때론 흔들려도 괜찮아, 이걸요 가사를 조금 바꿔가지고 때론 흔들려도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자주 흔들려도 괜찮아. 자주 넘어져도 괜찮아. 알잖아. 우리는 하나님 자녀. 생명의 빛을 가졌으면요, 더 자주 넘어져도 괜찮고요, 더 자주 쓰러져도 괜찮아요. 오늘 여기 아주 자주, 아주 오래, 아주 이제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분들이 한 분이 왔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찬양 하나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